안녕하세요. 임원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전체 66장으로 구성된 이사야서는 이제 후기 예언서의 첫 번째 책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은 전혀 다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처음 읽어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그 내용을 분석하면서 전혀 다른 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 그 이사야라는 이름의 그 주인인, 그래서 프로토 이사야라고 하는데 그 제1 이사야라고 부르고, 40장에서 55장은 제2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6장에서 66장까지 11장으로 구성된 그 부분을 제3 이사야라고 부르면서 이사야서를 크게 서로 다른 시대의 다른 예언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글이다 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한 이사야 책에 세 이사야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책에서 보는 이사야서의 전체 내용과 구성은 주전 4세기, 그러니까 주전 300년대, 400년에서 300년 사이에 완성된 것으로 이사야서 한 권, 제1 이사야, 그때부터 제3 이사야서가 담고 있는 내용, 그리고 그 후에 이 세 예언자가 이사야서라는 이름으로 다 오늘의 모습으로 구성되기까지는 약 400년에 걸친 이 형성의 역사를 이사야서는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제1 이사야부터 간략하지만 제3 이사야서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그 이름을 달아주고 있는 예언자 이사야는 주전 736년에서 701년 사이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몇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면 성경을 읽는 게 이해에 빠르다고 말씀드렸는데, 736년과 701년 사이에는 어떤 일이, 큰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일이 있었죠. 주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이 바로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한복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예언 활동은 그 티그리스 강에서 일어나고 그 유프라테스 강 지역을 완전히 석권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저 애굽까지 쭉 그 팽창하고 있는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이사야서는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왕족의 한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왕실과 조정과 가깝게 지내던 예루살렘의 그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왕에게 쉽게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왕을 쉽게 만날 수가 있었고, 또 정치적인 사건들이나 궁중의 고위 관리나 알고 있었을 법한 은밀한 외교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이사야는 매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활동한 시기는
아시리아가 이 비옥한 반달 지역, 성서의 배경이 되는 전 지역으로 그 세력을 펼치기 시작한 시기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날로 다르게 팽창하여 오는 아시리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놓고 이스라엘의 그 주변 국가들이 때로는 친아시리아, 즉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거나 또 대부분은 친애굽, 친이집트 편에 서서 아시리아에 대항하는 연합 정책을 피면서 아주 아시리아와 대치하던 그 국제 정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6장에 가서 이사야가 예언자로서 소명받는 그 소명기사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이사야서 7장, 8장에서는 이 아하스 왕에 대한 예언 선포가 나오는데, 그때 그 7장, 8장의 그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인 정치, 외교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주전 735년경입니다. 그 반아시리아 동맹의 맹주였었던 북이스라엘, 그때 북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죠. 그 다음에 시리아, 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강력한 동맹 체제를 맺고 친아시리아 정책을 선택한 이 북이스라엘이나 시리아와는 달리 친아시리아 정책을 선택한 이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적을 배후에 두고 아시리아와 맞설 수는 없잖아요. 그때 이사야는 남유다가 존립하는 것은 외세, 아시리아냐 아니면 애굽이냐 아니면 친반아시리아 연맹 이 국가들과 합세하는 거냐, 이러한 외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이 이러한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아시리아 정책을 고집하자 이사야는 예언 활동을 접고 그동안에 그 예언했던 내용들을 기록해서 문서로 밀봉합니다. 이게 8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이, 그리고 그는 칩거에 들어간 것으로 우리가 추측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후기 활동은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남유다로, 한때는 아하스 때는 서로 연맹 관계를 맺었던 이 남유다로 침공의 기술을 돌려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때가 주전 701년입니다. 이 아시리아가 이렇게 남유다에 침공한 것은 이때 히스기야가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그때 히스기야는 아시리아를 버리고 친애굽 정책을 폈기 때문에 남유다를 아시리아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포위가 되고 했던 상황이 열왕기에도 나오지만, 이제 이 이사야서 22장이나 28장에서 32장, 36장에서 39장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바로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를 배경으로 선포된 내용들인데, 아시리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유다의 외교 사절을 두고 이사야는 그것은 죽음과 언약을 맺는 무익한 일이라고 하면서 아시리아도 아니고 이집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여야
너희가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유다 왕실과 백성은 듣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냐면 30장, 이사야 30장 10절 11절에 나오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가상현실을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언해달라. 이렇게 외치면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30장 8절 또는 2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후기의 예언도 듣지 않으므로 기록한 후 밀봉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는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기도도 부탁하고 철저하게 그 예언의 말을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지만, 그 이전까지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밀봉해 놓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의 내용은 어떤 역사적이 일어난 선포된 예언의 말씀을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야가 초기부터 중기, 후기 다양한 시대에 예언한 내용을 먼 후대의 사람들이 편집한 겁니다. 그래서 엮었다 그러죠. 자신들이 의도의 어떤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사야에 내려오는 모든 예언의 내용들을 엮었는데, 그래서 이사야서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제1 이사야뿐만 아니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가 다 그렇습니다만, 신약 성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개념들을 이 이사야서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멀리서 예언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 성경에서 해석하는데 많은 틀거리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마누엘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동사인데, 그 임마누엘 사상, 그런 것들이 바로 마태에서는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이 단어로 이사야서 7장 8장에 나오는 이 임마누엘 신학으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 그러면서 구약의 이사야서에 예언했던 그 내용이 성취되었다, 이렇게까지 예수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읽기는 쉽지 않지만 이사야서 24장에서부터 27장의 내용은 세상의 종말, 끝에 관한 묵시문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가 아닌 그 저자를 알 수 없는 아주 후대의 글이 이곳에 삽입된 것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입니다. 그래서 또 이사야서에는 이제 다니엘서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 이 묵시문학의 그 단편들이 이미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약성서에서는 처음으로 그 26장 19절 같은 데 보면 부활 사상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구약성서에서. 근데 이제 이 구약성경의 묵시문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다니엘서를 다룰 때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제2 이사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기록하였지만 밀봉되었다가 나중에 그 제자들에 의해서 읽혀지고, 그런 식으로 전승되어 내려온 이사야의 글이 시대를,
새로운 시대를 맞을 때마다 그 시대를 해석하는 하나님 말씀의 틀거리가 되어서 가장 아름다운 예언의 꽃과 열매를 맺은 것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것은 제2 이사야의 그린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의 말씀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40장 55장이 쓰여진 문장들을 보면 그 제1 이사야의 문장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문체가 틀립니다. 이 40장에서 55장의 내용을 말하는, 선포하고 예언하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 기간 587년부터 539년까지 이 바벨론 포로 기간 적어도 중후반기에 활동한, 바벨론에서 활동한 것이 틀림이 없는,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무명의 예언자에 의한 내용입니다. 선포의 내용, 예언의 내용. 자, 이걸 시간적으로 보면 처음 이사야보다 약 15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후 이 이사야의 예언의 내용이 제2 이사야 시대에 와서 만개했다는 것은 그 첫 이사야가 죽은 후에도 얼마나 이 이사야라는 예언자의 명망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특히 남유다 사회에서 대단했었고, 그 예언의 정신과 내용이 계속해서 전승되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이 예언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주전 1300년 어간에, 아니면 조금 그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 이후에, 즉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그 이후에 가장 어두운 이스라엘의 흑역사 기간인 포로기,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하던 이 시간은 자신들의 지난 천여 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곰곰이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역사를 되돌아보는 이러한 성찰은 이스라엘의 민족 신앙의, 즉 야훼 신앙의 대폭발, 빅뱅이죠. 빅뱅을 이루었습니다. 그저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된 이 부족 신앙, 또는 이스라엘이란 작은 나라야 민족의 민족 신앙에만 머물렀던 야훼 하나님의 구원 신앙, 이것이 자기들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 가는 문민족들, 전 민족들, 모든 백성들을 향한 구원 신앙으로 그 시야를 확 넓힌 것이 바로 이 포로기 때입니다. 고난은 징벌, 하나님의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그 의미만이 아니고, 이 징벌을 받고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하는 그 새로운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나라의 망함과 이방 땅에서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민족적인 자존감과 정체성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래서 포로 생활하던 그 사람들은 스스로도 자기들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지렁이요 벌레다. 이사야서 40장 14절에 나오죠. 이런 자조적인 자의식에까지 떨어진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새 길이 열릴 것이라는 희망의 소식으로 제2 이사야서의 예언 선포가 시작됩니다. 40장 1절에서부터죠. 더 이상 떨어질 데 없이 떨어진, 그 바닥까지 떨어진 자존감과 자의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제2의 두 번째 출애굽 소식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이 예언의 선포는 40장에서 55장
전반에 걸쳐서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온갖 시적 이미지들이 다 동원된 희망의 노래들로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55장 사이에 있는 제2 이사야의 내용만큼 상처받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어둠 속에 갇힌 그러한 절망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부어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은 또 없을 겁니다. 가장 최고의 문장과 최고의 신학으로 쓰여진 아름다운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이스라엘 민족 밖에 있는 한 이방인 나라, 그게 바로 고레스고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를 일으킨 그를 통한 것이란 말씀 선포 앞에서 바벨론의 포로들은 더 혼돈 속에 빠집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이 이방인 고레스를 향해서 나 야훼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메시아다, 이런 뜻이거든요. 45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한 이 예언자의 선포 앞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선민의식에 젖어 있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과 구원의 방법을 도저히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45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제2이사야서를 통해서, 제2이사야를 예언자를 통해서 질그릇 같은 너희가 토기장이인 나에게, 피조물인 너희가 너희를 빚어서 만드는 나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고 이렇게 감히 너희들이 불평해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나 야훼의 생각과 나의 길은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이 생각하는 길과는 틀리다. 55장 8절 말씀이죠. 이렇게 하면서 그 유명한 질그릇 비유를 통해서 부족 신앙을 뛰어넘지 못하는, 자기들만의 부족 신앙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그 고정관념들을 산산히 깨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문민족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방법이다. 그로부터 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에 이르러서야 제대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하나님 구원의 그 넓은 시야가 이미 제2 이사야서에서 열리고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모든 일들, 예수님의 해석은, 또 예수님의 길은 이미 구약에서 다 닦아놓은 길이고 준비된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의 이해 없이 갑자기 하늘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2이사야서에서 또 하나 주목할 내용이, 중요한 신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의 신학입니다. 제2이사야서에서는 네 군데에서, 그건 밑에 이제 자막을 보시면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49장 1절에서 6절, 50장 4절에서 11절, 그리고 52장 13절에서부터 53장 마지막 절 12절까지 네 번에 걸쳐서 울려 퍼지는 이 고난의 종의 노래는 제2 이사야서의 백미 중에 백미입니다. 문민족을 위한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 문민족을 위한 이스라엘 민족이 대신 겪는 이 고난, 그것을 통해서 대신 죄를 용서해 준다는, 대신 죄값을 갚는다는 이 대속의 신앙이 구약에서는 처음으로 이 고난의 종의 노래 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신학은 그 중에서 특히 네 번째인 53장에 나오는 이 고난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대속의 피, 죽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의 신학적인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 바로 네 편의 고난의 종의 노래 속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에서 제3 이사야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